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2절입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8쪽에 있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고기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공의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 먼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각 성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어서 그들이 그 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갖추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당부하죠. 재판을 하는 자들은 공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불공평하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모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뇌물도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가 판단을 굽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외모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이나 지위를 살펴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유력한 자인가, 얼마나 가진 자인가를 보고 그것에 맞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따르라. 공평하게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시비거리가 없이 그렇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를 따르라. 그러면 산다.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평화와 번영이죠. 공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그 땅에 평안과 그리고 번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공의를 잊어버리게 되면, 공의가 망가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무질서한 사회가 되죠.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약자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의가 무너져서 생명의 가치가 사라지고 평안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공의가 무너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건 생명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 땅의 평화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역사가 증언합니다. 공의가 무너질 때 그 시대와 세상은 죽음의 영이 지배하고 고통이 가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땅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그 안에 이것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공의를 이루라고 하는,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공의가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공의가 무너져서 생명이 사라져가고 고통과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는 이 새벽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고 그래야 평안과 번영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세인 거죠.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곁에 우상과 다른 신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 곁에 아세라 상과 그리고 바알의 상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 나오는 아세라 상은 여신 아세라를 상징하는 나무 기둥을 의미하는 겁니다. 22절에 나오는 주상은 기둥이란 뜻입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인데 이 주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세운 돌을 의미합니다. 바알 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 두 개의 신을 의미하는 나무와 돌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 곁에 세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거나 하나님 자리에 대신 두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착하고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집착하고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대신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순종을 드리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님께서 꼽고 계시는 게 있죠. 바로 재물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대표격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돈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함께 동시에 물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세상적인 가치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단 곁에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과 주상을 세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은 어디까지나 물질일 뿐이죠. 물질일 뿐입니다.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내 삶에 갖다 붙이고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만족과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위치에 동등하게 두고 그 모든 것들의 힘과 능력을 끌어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각자 개인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쓰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또 다른 것들이 놓여져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주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죄다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 위치에 두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문제인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모두 찍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내가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찍어서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한 가지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기쁨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의가 필요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하루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교회 안에 공의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그 믿음과 신앙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찍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늘 공의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나라가 공의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생명이 사라집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평화도 사라집니다. 그곳에 고통과 눈물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수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공의를 허락해 주시고 공의가 무너진 땅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탐욕과 악한 마음들로 인해 하나님 공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땅에 찾아가셔서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교우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좋은 만남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큰 기쁨과 유익과 즐거움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즐거움을 사모할 줄 아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사모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보며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되 악한 자를 만나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이 하루가 더욱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수련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그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복된 수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더욱 귀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아버지 하나님 지내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또한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